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거대한 터닝 포인트예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대한 획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어쩌면 그 이상의 획을 끊는 사건입니다. 뉴 스타트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은 그 유대교라는 거대한 장벽에 갇혀 있던 세계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안에서 허약했고 실수했고 배반했고 도망하고 얼룩지고 그야말로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가 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오랜 침묵을 깨고 성령이 격동적으로 임하게 된 놀라운 사건. 그리고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던 그 120명의 인생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큰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순간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린다라는 것, 그 기다리는 동안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막막하고 온갖 잡생각이 다 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요. 기다리면 오랜 동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때가 이르게 되면서 갑자기 호련히 모든 것을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때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때라는 것은 1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오순절 날을 가리킵니다. 이 오순절 날은 유대절,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죠. 오순절. 이 오순절이나 유월절은 둘 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갇혔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기가 막힌 사건, 이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이 오순절 날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현실만 봐도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었어요. 모든 것이 꽉 막혀져 있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황, 로마의 압제, 그 핍박 속에서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듯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갈라놓으셨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내 삶이 굉장히 막혀져 있다, 왠지 모르게 홍해 앞에 놓여져 있다, 막다른 골목 같고 앞이 보이질 않고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분들에게 모든 것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오순절 사건은 단회성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바람을 불러 변화를 일으켜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인한 영적 생수의 강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동남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지금 굉장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것,
성령으로 목을 축이고 있는 교회들은 어김없이 지금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하죠.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이죠. 불이 아니라 마치 불같이 그랬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가 특이한 상징입니다. 불이나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을 상징하죠. 이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힘입니다. 성령이 불과 같다 그랬을 때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한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다 태워버리세요.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을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루게 만듭니다. 죄를 태우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정결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죄들이 막 떠오르게 하고 그 죄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막 다루게 만드시죠. 지금까지 세계의 부흥 운동들을 가만히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영미의 그 청교도 운동이라든지 경건주의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대각성 운동,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산 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 그 백만인 구령 운동, 이런 모든 운동들이 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든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성령의 불은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이상하게 막 죄가 생각난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죄들이 막 생각나서 이상하게 하나님 옆에 내어놓고 싶은 마음이 드시거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사 앞에서 병을 내어놓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찌 두려울 수 있어요? 병을 다루는 의사한테 병을 내어놓고 고쳐달라는데 그게 두려움이 뭐가 있어요?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가는 발걸음은 너무 가벼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죄짐을 맡으신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짐을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죄짐 맡은 구주 어찌 좋은 친구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죄짐이 오늘 이 새벽에 완전히 내려둬서 황홀한 하나님의 새로움을 덧입고 이전에 나갈 때는 사슴과 같은 발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라고 그랬을 때 또 두 번째 불의 속성은 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번져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큰 산불도 처음에는 자그마한 불씨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지금 불이 붙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주변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아직 내가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확실히 표가 납니다. 그 열기가 주변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찬양을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뜨거움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옆 사람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열기가 그대로 전달되게 돼요. 어떤 모임을 해도 성령의 불이 붙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까지
이 열정이 흘러 넘치게 만들죠. 열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열정, 이것은 여러분 엔데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열정. 근데 이 엔데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풀이 죽어 있다, 식은 듯 우리가 뭐 이렇게 내려앉아 있다. 그건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은 대단하죠. 열정 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도 열정적으로 푹 퍼서 먹어요. 비빔밥 먹는 사람들 팍 비벼가지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떡 넣고 팍 비벼서 한 숟가락 팍 먹는데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나도 식욕이 돋아요. 새벽부터 침이 막 도는데 열정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분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힘이 나잖아요. 왠지 모르게 힘이 솟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방수예요. 소방수 불을 다 꺼버려요. 냉기가 싹 돌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열정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좀 성령의 불을 번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마치고 집에 가서도요 열정적으로 하세요. 남편분 출근할 때 열정적으로 이상하게 신이 난 것처럼 찬송 여보 파이팅 힘을 내고 또 쪽지도 안 했어요. 남편 가는데 아빠 이거 가면서 읽어봐 해서 쪽지에 힘을 주는 뭔가 힘을 주는 그 쪽지를 쓸 말이 없거든. 성경 구절이라도 써서 남편한테 주면서 여보 이거 지하철에서 읽어봐. 그게 뭐냐면 열정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냥 계시지 마시고 누가 보면 반갑다고 인사만 하고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해버려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한 2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정이 있는 청년의 회장을 만났어요. 그분이 월요일 날에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형제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찬양 모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분이 기타 하나를 메고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반갑다고 하더니 그 지하실 같은 곳에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깜깜한 곳에. 이분이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데려가나 그랬더니 그 지하실에서 앉아서 찬송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찬송가 1장부터 펴놓는 거예요. 하나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찬양부터 시작해서 계속 불러가는데 제가 한 100장까지 불러가는데 제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분은 쓰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분 앞에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이 찬송에 열정이 있으신 분을 만나니까 덩달아서 제가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에 천을 살리고 만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또 바람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 여러분 바람이 뭐예요? 급한 소리.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생명. 역사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역사적으로 바람이 불 때는요 정말 무기력한 자들이 일어나고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고 쓰러진 교회가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들이 다이나믹해져서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이 성전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나갈 때는 정말 생명력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전에 왔다면 하나님 만나서 갈 때는 생명을 얻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겠어요. 들어올 때는 제가 바라보지를 못해서 제가 오는데 나갈 때 보니까요 모두가 다 웃으면서 막 생명이 얻어서 나가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오히려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회복시키고 리뉴, 리스타트를 지금 만들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달라지는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입술에 찬양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그랬을 때, 말한다라는 단어는 찬양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오히려 찬양한다라는 말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에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찬양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만유의 주가 되심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 사건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십자가의 감동이 해일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거대한 강물이 제방 터지듯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에 딱 가보면요, 첫 나오는 찬송이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열이 있든 상관없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혼자서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30년 믿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된 거예요. 십자가를 선명하게 봤던 사람들이, 십자가 마냥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생각나는 거야. 다시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제일 먼저 회복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제가 다음에, 오늘 새벽이니까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한이에요. 그 언덕배기에서 다 예수를 배반하고 다 내려갔어요. 3m 막 내려갔어요. 근데 요한이 내려가다가 주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생각나서 내려가다가 다시 방향을 돌려요. 다시 산 위로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밤새 막 어깨도 부딪히고 몸 부딪히고, 요한 너 어디로 가는 거야? 난 주님 앞에 가야 돼. 주님은 이미 목숨을 잃었어. 생명을 다했어. 가봐야 소용이 없어. 이제는 다 내려서 시신을 거뒀을걸. 아니야, 그래도 난 가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데 요한 혼자 올라가는 거야. 막 뛰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가봤더니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이 펄썩 주저앉아서 그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주님이 아직까지 마지막 순간에 목숨이 남아 계셨습니다. 요한을 받았어요. 요한아, 네 사랑하는 어머니라, 어머니를 돌봐달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그 마지막 십자가 사건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난 뒤에, 그리고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쓰는 말에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요한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한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신앙생활도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좀 뭐 봉사도 좀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좀 멈추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무슨 힘으로 일을 하겠어요? 다른 힘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란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생각나서 그분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좀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분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생명을 얻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고백이 뭐죠? 날 구원해 주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은 그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했더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함께 듣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묵상되어지고 매일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또 하나 드러났던 것은 복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자랑했어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감춰진 표현들이겠지만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모든 내용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나를 이렇게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막 가는데 기적을 일으켰어요. 가는 곳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가 낫고 막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게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 거죠.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늘 그게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이게 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이렇게 만난 예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또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해도요, 내가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있어.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랬을 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있어요.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지. 나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일을 그냥 거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없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찬송하며 꾸려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 힘에서 나와요? 세상 어디서 그런 힘들을 찾아보세요? 그런 힘은 아무도 또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예수밖에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끌어갔던 모든 발걸음들이 다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두 사람을 만나든 세 사람을 만나든요, 만나는 곳에서는 그저 예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내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사람의 모임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남을 험담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4사람만 넘어가도 5사람만 넘어가도요, 남을 험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중에 누가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2-3사람이 있는 곳에 꼭 남을 험담하기가 쉬워요. 남을 비방하기가 쉬운 숫자가 딱 2-3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사람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한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2-3사람의 의미는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2-3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있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3사람이 모인 곳에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예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인 곳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찬송하자, 찬양하자. 그렇죠? 세상 얘기 한번 할 거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파마 얘기하고 아들 군대 간 얘기하고 그런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자랑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간증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를 새롭게 만든.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하면,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막 사모하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저 성령의 권능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이 터덕터덕 내 삶 가운데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딱 붙잡으면 두려움이 생길 때 말씀이 딱 생각나서 딱 일어나게 만들죠. 저도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기둥처럼 딱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주 두 기둥처럼, 여기 우리 성전에도 두 기둥이 있잖아요. 두 기둥처럼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두 기둥처럼 딱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는 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이 끝마치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사람 의지할 게 뭐가 있느냐.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라는 그 시편 146편의 말씀을 딱 주시고, 또 한편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게 뭐가 있나 말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도 따닥따닥 붙여주셔서, 또 삶 속에서도 말씀을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에요. 읽는 즉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을 딱 주춧돌처럼 지지대처럼 딱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냥 말씀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아마 그것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마치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귓가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읽힐 때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말씀이 이상하게 황홀하게 내가 푹 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하늘을 사는 사람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천국에 있는 삶처럼 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사모함으로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있을 때 시간 틈이 나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성령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성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읽기 전에는 여러분 반드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성령이 영으로 읽지 않으면 이건 그냥 거의 어떤 분들은 수면제라고 그래요. 수면제. 이 영으로 읽지 않으면 아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만 온다 그러죠. 이걸 왜 그러냐면 영으로 읽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으로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막 와닿게 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절, 그 어두운 시절에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로마의 핍박, 압제를 강력하게 뚫고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삶 속에서도 성령에 임하게 되면 찬송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역동적으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로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